6월 3일 수요 성경 통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2장으로부터 36장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바꾸시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겉으로는 잘 지내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안에는 많은 고민과 걱정들이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일까? 라는 고민과 걱정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과 걱정은 청년뿐만 아니라 누구나가 마주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 역시 고민과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통독한 창세기 32장부터 36장까지의 내용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위기와 두려움 때에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하는 야곱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이와 같이 야곱의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함께 적용하여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가장 두려워할 때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은 큰 위기를 맞습니다. 20년 전에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하여 하란으로 집을 떠났던 야곱이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형이 아직도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내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데 사실 야곱의 문제는 에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문제는 31장에서 하나님께서 조상의 땅 베델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말씀보다 눈앞의 상황을 더 크게 보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비자 문제, 학업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 등 특히 해외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더 큰 불확실함과 싸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눈앞의 상황이 더 크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두려움에 빠져있던 그 밤에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환경을 먼저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상황을 먼저 바꾸시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의 마음을 먼저 바꾸셨습니다. 간절함으로 씨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문제가 사라져서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관계가 회복되어서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야곱은 발꿈치를 잡은 자, 대신하는 자,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는 평생 그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과거를 말합니다. 너는 부족해, 너는 실수했어, 실패했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스펙으로 평가합니다.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출신이 어디인지, 어떤 직장을 다니는지, 얼마나 성취했는지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청년의 시기는 신앙적 정체성의 탐색과 형성의 시기입니다. 성도로서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그리고 걱정이 있는 시기고 고민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청년 성도의 정체성은 직업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학위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성취한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서 시작됩니다. 야곱이 씨름하여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되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진정한 정체성에서 시작되고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변화된 사람은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창세기 35장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델은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사닥다리를 올라가는 내리락하는 천사들을 만난 장소입니다. 야곱은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라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이것이 변화의 결론입니다. 야곱은 그가 어떤 성공을 해서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예배자가 되어서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청년들의 가장 큰 야곱의 이방 신상과 같은 유혹이 있습니다. 바쁨입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미래도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바쁘다 보니 예배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우선순위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다시 베델로 부르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베델에서 서원했던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인생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예배가 살아있으면, 살아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통독한 창세기 32장부터 36장까지는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시는 이야기입니다. 속이는 자 야곱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다. 도망자 야곱을 예배자 야곱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가 불안합니까? 정체성의 혼란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세상의 걱정이 더 크게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변화시켜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침을 열어주시고 부르셔서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먼저 우리가 정결한 예배제로 변화되고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 같이 우리도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